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갓 태어났을 때는 이 부모를 얼만큼 닮아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것을 찾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갓난 아이가 아이를 보는 엄마가 이불을 꿰매는 큰 대바늘을 가지고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대바늘을 삼켰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들이 주는 것을 먹습니다. 혀는 아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뭔가는 느낄 텐데, 아무튼 주는 대로 우유, 분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크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입의 감각이 돌아오는지 자기가 더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적 생명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전후서는 그 거짓 선생, 이단에 관한 이 여러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후서 말씀 전체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위조 지폐보다 정확한 원본, 진짜 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위조 지폐를 가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단 사상이거나 잘못된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신앙 전반에 관한 실제적인 것들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역시 1장 전체에서 보면 이런 분명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1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 정말 너무나 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후서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나 여러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만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큰 대형 교회에 장로교회나 참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특별합니다. 이분은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3대, 4대째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은 그 초청받은 교회에 가서 강사로 가서 어떻게 그 정욕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인에 지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가운데 가서 전할 수 없지만 이분은 곳곳에 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않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외람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의 그 열심 있는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싱겁다는 얘기죠. 유튜버상에서 많이 보면요. 새벽 기도회에 정말 열심히 있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에 밤늦게 모이는 모임에 신평동에 가다가 집에 올라가다가 보면 차를 몰고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서너 사람이 앞에 나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열심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진짜 이 영적인 참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은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잘 몰랐지만 저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면 밥 한 그릇도 떠놓고요. 신발도 갖다 놓고 노잣돈도 갖다 놓습니다. 저승길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습니까? 저승길에 밥 먹고 가라고 밥도 차려주지요. 여행 경비도 마련해 주지요.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오늘날에는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는 일에 실질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얼만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다. 말로 하는 거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분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장 24절 말씀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24절과 관련해서 몇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생애를 육체적 삶을 마치게 될 때는 심판을 받아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을 짧은 말로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만찬상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많은 육체적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심장이 파열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었어요. 근데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분은 복음이 전부인 것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열정적인 복음과 이런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못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다. 많은 교회에서 공식이 있습니다. 신학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강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신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3대, 4대 종교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영적 생명인데 이 생명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셨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전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울어댑니다. 눈치 못 채는 엄마가 있나요?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상스럽게요. 배고파도 울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두에게는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은 생명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배고픔을 알게 되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울어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력에 운동이 있어요. 갈급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질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동적인 삶을 이와 같이 그려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명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히 부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자동적인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이전에 육체적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4절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차근차근히 잘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으면서 잘 가르쳐 주는 대로 아이들은 잘 배웁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치게 될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나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가르치겠다.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얼마나 열정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진짜 현명한 인도자는, 제대로 된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주일날 그냥 한번 설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는 충분히 잘 먹을 때에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저기에 맞게끔 골고루 된 영양식을 잘 준비해 줄수록 아이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다 맞아야 되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뭔가 잘 먹이고 싶어도 먹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도 그 이치를 알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들, 이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되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됐다. 그러는 사이에 복음의 진리는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쇠퇴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확고한 그 믿음의 그 분명한 가치를
이와 같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의 그 내용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이 차근차근히 영양식을 공급해 나가면서 때에 맞게끔 적당한 운동도 시키고, 우유 먹이고 나서 바로 눕히는 부모 있습니까? 등 토닥토닥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잖아요.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하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렇게 2절 말씀에서 그때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 삶과 지금 믿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구분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분명한 구분이 불확실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 집회를 하면서요, 30분 전도 메시지, 전도 설교를 하는 분은 없을걸요, 아마도. 핵심적인 것들은 저도 지금 주보에 실었습니다. 설교 대지의 3가지 대지가 이미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내용 파악하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때때로 모르는 어떤 분들은 하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한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변화시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생명은 탄생에 있지 않아요. 성장에 있습니다. 생명은. 요번에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화초를 키우는데도요. 얼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집에서 죽었다고 보여진 어떤 화초를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쓰다듬고 사랑하는 표현을 좀 해주고 나니까 이 죽었던 화초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부모가 아이를 탄생시키고 나서 태어난 그 자녀를 버려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기야 금이야 떠받들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러면서 이유식 세상에서 파는 거 말고요. 40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 노처녀로 40이 넘어서 결혼한 한 자매님이 몇 번의 실패 끝에 아이를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집에서 이유식을 준비해서 아이를 먹이는데요. 정말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유식을 먹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최고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소의 개념으로 보면 성소 아니면 뜰에서 머물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한 번 더 나중에 3장에서 18절에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진짜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이 영적인 새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걸쳐서 적당히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배를 보고 드리고도 아니고 예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죠.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것을 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역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그냥 영적인 생명, 탄생에만 그냥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도 없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10절,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 하면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의 뜻이 조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역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부족한 자로서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연고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합격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학생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석 입학자. 어떻게 될까요? 장학금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똑같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급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기쁨과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주보에는 그렇게 실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의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구나.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 얼만큼 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요동하면서 우리를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토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